성탄절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장식을 밖에도 또 안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밖에는 제 집사님 두 분이 아주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힘들어 이렇게 장식을 하였습니다만은 밖에 장식은 이제 밤에만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밤에 와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앞에 강단 장식은 권사님 한 분과 또 그 셀원들이 해 주셨습니다. 장식을 하고 나서 좀 장식이 좀 화려하게 잘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수수한 것을 좋아하니까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수한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화려하고 또 시끄럽고 굉장한 그런 것을 기대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수수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겸허하여서 수수하여서 이 세상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쁘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왕궁에서 시작되지 않았고요. 또 아주 돈이 많은 그런 부잣집에서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려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파티를 열고 하는 그런 호텔에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국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국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마국간을 아시겠지만은 보통 젊은 분들은 또 마국간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를 정도로 마국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마국간은 말이나 소가 머무는 집이지요. 거기는 깨끗하지도 않고 또 아주 단열 장치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주 험한 곳이고 누추한 곳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탄생하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일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마국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일까? 이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고침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참 세상에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서기관도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가난한 수공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여서 구제비도 받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참 가난하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좀 편히 쉴 수 있는 쉴만한 공간도 없고 내가 좀 따뜻하게 잠잘 수 있고 하는 그런 집도 나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참 예수님은 불쌍합니다.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법 똑똑하신 분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해도 이길 정도로 말씀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도 가난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척척 고쳐주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런데도 집 하나 없이 살아가야 될 너무나 가난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오겠다고 하는 무리들도 가난했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서기관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무리들이나 또 서기관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사람, 병들고 신음하는 사람, 가난해서 예수님에게 무엇이라도 좀 얻어보려고 따라오는 사람, 세상에서 너무 가난해서 구제금이나 받아야 되는 그런 서기관, 이들 모두가 모여 있으니 그 모습은 너무나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이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출발하여서 30년이 지나도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하신 분이시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높아질 것 같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대단한 역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와도 교회에서 뚜렷한 대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기대가 많았고 기도 제목이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여전히 가난 중에 있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 내가 선택한 이 종교, 기독교가 과연 옳은 것일까? 막 그런 갈등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높아지기 위함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실망스러운 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아가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더 대우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 얻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태어나신 곳도 마국간이었지만은 자라신 곳도 나사렛 시골 마을의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천하게 살아야만 되는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이 세상에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실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시고 그리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것은 이 세상에 가련한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국간에서 시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고쳐주는 모든 병자들에게 일일이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챙겨서 집도 사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도 돈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주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도 항상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의 제자들도 다 세상에서 볼 때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과도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병든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를 따라오려면 가난해도 괜찮고 또 힘들어도 괜찮고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낮아짐, 가난함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겸손하여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영광을 받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난하게 사셨고 주님은 언제나 낮은 자의 자리에 가셔서 거기서 섬기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허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셔서 이 땅의 낮은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사랑이 임한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날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사랑의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고귀한 날입니다. 이 사랑이 임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낮아져야만 합니다. 2000년 전 첫 성탄절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지금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고 또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요,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는 아무런 것이 꾸며지지 않는 마국간에서 첫 성탄절이 시작됩니다. 그 첫 성탄절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밤에 다른 사람의 양떼를 지켜주는 품삯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부자들도 권력 있는 사람들도 초대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초대하지 않고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목자들을 초대하셔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저 성탄절은 너무나 수수한 성탄절이었고, 그리고 경배자들도 너무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하고 수수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 겸허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언제나 소박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러하였지만 예수님 자신도 대접받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말을 타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아주 작은 나귀를 탔습니다. 사람들의 그저 눈높이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낮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은 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만 합니다. 성탄절은 낮아지는 날입니다. 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의 날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성탄절은 너무나 쓸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임한 날이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사랑이 없이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주님도 아마 슬플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좋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을 목말라 합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이 아마 깜짝 놀라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메말라 있고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마국간에 오셨지만 그러나 사랑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높아져야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들은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 주지 않아도 그들은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갈망하는 곳은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헐벗고 가난하여서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높아져서 거만하여서 자 받아라 이렇게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겸손하여서 겸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 헌금을 하면은 구제를 위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도 뜻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영광스럽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헌금도 정말 정성껏 할 때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나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작은 마을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전 세계에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에다가 큰 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수백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탄생교회로 들어가는 문은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아주 작은 문입니다.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되고 자기의 무릎을 굽혀서 머리를 숙여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조그마한 문입니다. 누구도 고개를 들고서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 문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는다면은 겸손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겸손할 때에 그 사랑의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날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귀한 날인데 우리가 교만하고 높아져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금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마국간에 태어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실까? 물론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어렵겠지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성탄절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아져야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낮아지셔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져야만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정말 사랑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구간